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앞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의 영광을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을까? 편지를 읽다 보면 마치 밖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참 바울의 이 빛이 굉장히 힘이 느껴지고 어떤 무슨 두려움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에베소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1장 6절에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도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지금 한 10여 구절 속에서도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를 의미하는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바울이 지금 오랜 기간 구금이 되어서 그동안 험악한 세월과 온갖 고통으로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가 만약 아니라면 여기에는 뭔가 그를 이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만드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에베소서와 같이 빌립보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서신에도 기쁨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편지라는 그런 부제목이 붙을 정도로 편지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을 보게 되죠. 투기도 선교회 대표 이삭 선교사님이 일찍 청소년 시절에 이제 부친과 동생들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년대 그때는 아직 중국이 개방도 되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중국과 또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선교 사역으로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동생도 미국에서 회계사가 됐는데요. 그 동생과 함께 이 두 분 형제가 지금까지 선교 사역에 열심히 매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이삭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공안에게 붙들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심한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받고 겨우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때의 트라우마로 지금도 굉장히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심지어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미국의 스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붙들렸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고 이제 결국 석방이 되는데 공안 직원들이 이분을 실신하다시피 해가지고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이분을 이제 부축을 해다가 그 호텔 침대에 집어 던지듯이 팽개치듯이 딱 하고 가면서 그 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넷 중에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한마디 질문을 딱 던지면서 갔다고 합니다. 영어로 도대체 뭐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하느냐. 예.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뭔가 좀 달랐던 거죠. 예. 그거를 이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놀란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무서워서 공포의 치를 떨면서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예. 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도 이제 정작 이삭 선교사님은 한동안 자기가 붙들렸던 그 도시, 중국의 그 도시는 정말 가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몇 년 동안 가야 될 기회가 있는데도 다른 분을 보내고 피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결국에는 직접 또 한번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그 4명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예. 그 중에 3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 그리고 호텔을 나서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 뭐가 너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냐? 그 질문을 던졌던 그 사람이 책임자인데요. 넷 중에서도 제일 선교사님을 혹독하고 잔인하게 괴롭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넷 중에 우두머리인데 그 사람이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분은 못 만나고요. 도저히 그 이삭 선교사님을 뵐 낯이 없어서 도저히 자기는 아직은 뵐 면목이 없다. 그래가지고 부인을 내버렸어요. 그 사모님하고 이삭 선교사님이 만나서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듣게 된 겁니다. 몇 년 동안 석방된 다음에 심한 우울증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도 있었는데 체포되지 않게 하시고, 그렇죠? 예, 아예 잡히지 않게 해서 그런 끔찍하고 그런 비참한 일 겪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됐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셔야만 했는가? 원망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모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4사람이 구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선교사님과 똑같은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만드신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삭 선교사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또 감옥 가도 괜찮습니다. 네. 체포되어 똑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다시 겪는다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해 저렇게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될 수만 있다면 저 다시 또 끌려가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연약한 우리를 이 약하고 이 캄캄한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영광, 여러분 이 복음의 생명과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은혜와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도 감격스러운 노래를 계속하며 에베소 성도를 오히려 위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 와중에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 14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렇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양자와 양녀로 입양해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고 2번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과 인치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오늘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오늘은 두 번째까지밖에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부분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겠다. 예, 하나 되게 하시겠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거기서 이제 미스테리, 그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미스테리.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내용이라 알기도 깨닫기도 쉽지 않은 참 신기하고 신비로운 어떤 사실. 그게 이제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진 모든 것.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분쟁하고 분열되고 금이 가고 그 모든 것이 다 분쟁하고 다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치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에베소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것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죠.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막 아담을 찾고 부르시는데 아담이 전에는 안 그래요. 전에는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스럼이 없이 늘 동산을 하나님과 같이 거닐며 산책하며 늘 하나님과 정말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곤 했던 그렇게 친밀하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부부 관계도 다툼이 벌어지고 또 더 나아가 분쟁과 분열과 전쟁이 벌어지죠. 같은 민족, 동족끼리도 서로 철천지 원수가 돼서 우리 민족도 지금 70년이 넘도록 분단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지금 온 세계에 아직도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과 땅도 관계가 깨졌습니다. 원래는 이게 하나였죠. 예. 아담이 왜 아담이냐면 히브리어로 흙이 아담아거든요. 아담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아담입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니 같이 연결된 이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죠. 예. 더더욱 오늘날에는 환경이 파괴되면서 아무리 인간이 공을 들여도 노력한 만큼의 땀 흘린 만큼의 정당한 열매를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이 오히려 무서운 재앙과 재난으로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망가진 이 뒤틀리고 이질러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하나 치유하고 회복하여 화해와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 나, 그렇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니다. 깨끗하게 그 피로 씻어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우리의 영적 호적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호적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누구도 건드리거나 파내갈 수가 없어요. 너는 법적인 나의 상속인이다 하고 도장을 쾅 찍은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 예. 그런데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이 원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부모와 자녀 정도의 관계의 회복이라고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몇 천이죠?
부모와 자녀 몇 촌입니까? 예, 1촌입니까? 예, 형제간에 2촌이고, 그죠? 3촌이 되면 그야말로 3촌이고, 예, 부부는 몇 촌입니까? 예, 부부는 촌이 없습니다. 촌수가 없어요. 원래는 남남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만나 하나가 됐어요.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을 정도로 더 가까운 하나됨의 연합의 관계인 거죠. 자, 우리 에베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도 비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에베소의 비밀은 전부 하나됨이에요. 예. 그런데 분명히 에베소 5장에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신앙의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아니, 지금 분명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같다. 그런 얘기죠.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또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영적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로 자주 비유되고 합니다. 예, 구약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호세아서이죠.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 이 부부 사이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의 모형과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행실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의를 쉽게 저버리고 온갖 못된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이혼하지 마라. 이혼은 안 된다. 아내를 끝까지 버릴 수 없다. 그러면서 계속 이 고멜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악한 고멜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우상 숭배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이었다.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는 그 자체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내던져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 의지를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분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이 연속 선상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자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만이 아니에요. 예. 마지막 성경의 기록인 계시록에서 구원 완성의 그 최종적인 장면이 뭡니까?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다시는 끊어지거나 이별하거나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을 함께 나누며 누리는 그 즐거운 축제와 잔치. 예, 그게 이제 성경 마지막 해피엔딩의 장면인데, 예, 하나님 나라로 보면 끝이 아니라 이제 첫 시작인 페이지죠. 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역사를 즐거운 잔치와 축제와 사랑의 하나됨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한 언약 속에서 하나로 서로 연합된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 나와 주님의 관계 역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얼른. 예,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배를 탄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된 그런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 우리 에베소 2장 오늘도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으로 가세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 오늘도 한번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5절과 6절을 다시 보시면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우리가 어디 앉아있다고요? 예, 지금 여기 하늘비전교회에 앉아있는데 하늘에 앉아있다. 이미 벌써 이게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분명히 미래에 벌어질 장차 한참 뒤에나 일어날 사건인데 단정적으로 이미 벌어진 일들처럼 과거형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예언적 과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적 과거. 그 왜 장차 될 일이 미래에 있을 일인데 왜 과거형으로 해놨냐? 이거는 하나님이 꼭 이루신 반드시 필연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어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일이 사실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아예 못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언적인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울도 예언적 과거와 같이 선포하고 이미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확실하다는 거죠. 분명하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떼내야 뗄 수 없고 누구도 분리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주님과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어요. 예, 그리스도가 내가 일체가 되고 완벽한 한 팀이 되었다. 참 실감이 안 나죠? 예,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다들 얼떨떨한 저만 이렇게 그냥 막 목소리를 그냥 높여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저게 뭔 소린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여러분들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난바되어 함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해 살던 악하고 못된 죄인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어서 장례식까지 벌써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무덤에서 일어나 함께 부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죠? 이게 잘 실감도 안 되고요.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예,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장사 지내 받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기여한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관련된 게 전혀 0.0001%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고 그 공로, 그 의,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어떻게 다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아내처럼 그것이 다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영적 원리를 그렇게 창조를 해놓으셨어요. 예,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하나됨으로 한 팀으로 완전한 원팀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인간인 우리도 실은 창조는 개인의 창조가 아니에요. 공동체의 창조였습니다. 그렇죠? 사람 하나만 띵 만들어놔서 홀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를 만들어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이 이것이 인간의 창조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고요. 이후의 모든 후손들, 그 자손들까지도 다 보이지 않는 끈끈한 연대를 이루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가며 살아가죠. 그렇죠? 예. 별것 아닌 저 어디 한 구석에서 벌어진 그런 조그만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선행이 미담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면 나와는 관련도 없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도 그게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주고 아, 그래도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그죠? 그러니까 힘이 생겨요. 거기서 힘을 얻어, 위로를 얻어, 격려를 받아요. 예. 반대의 경우도 또 얼마든지 가능하죠. 잔인한 스토킹 범죄로 한 젊은 여성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비통한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같이 분노하고 분개합니다.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남의 일이라고만 또 나와 아무 상관없고 관계없는 일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행하자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의 범죄로 인하여 그 뒤를 따르는 우리 모든 인류들까지 크나큰 악 영향이 미쳐서 우리 모두가 다 원죄의 그 무서운 불행 아래 놓이게 된 거죠.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담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신 분, 하와 할머니 한번 뵌 적 있으신 분, 예, 지난 명절 때 혹시 가서 뵈신 분이 계세요? 그런 건 한 번도 없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 그분들이 범죄를 했는데 왜? 나는 선악과 한번 본 적도 없고 그런 거 한번 맛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분들 때문에 내가 원죄를 물려받아야 되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아무 문제 없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아무 걱정 의심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건 부당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제가 잘한 것이 아닌데 저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혜택을 누려야 됩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하나님께 막 대들고 따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창조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 존재의 연대성과 공동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원죄를 지고
태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운 불행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또 이 연대성과 이 영적 공동체성 때문에 반전이 또 가능합니다. 예, 첫사람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 모든 인간의 대표 선수였던 그가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 불행을 다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 선수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별명이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둘째 아담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로 인간을 대표하는 첫 주자였다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번째 이 대표 선수의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하고 쓰러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뒤집어 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를,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 다 승리로 역전을 시켜 놓으십니다. 예,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최고 장수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나서는 바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처음부터 그냥 막 모든 군대가 다 함께 맞붙어서 전면전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대표 선수가 나와서 싸워 이기는 쪽이 그 전쟁의 기선을 제압을 하고, 반대편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대표 선수가 이기는 편이 그 싸움의 승리를 잡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마치 약한 마귀의 나라 대표 선수 사탄과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결을 상징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이겼다고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엄청난 공세와 공격이 결국 예수님의 발 뒤꿈치 정도를 살짝 상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 그치게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짓밟아 버리십니다. 사단의 정수리를 박살을 내버리셨어요.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가 되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승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영원한 나의 영광과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까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1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 1장 18절로 2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더 영적으로 환하게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이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와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힘과 그 파워가 여러분 내 것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나에게 죽음이 닥친다 하죠.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망과 멸망과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짓밟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패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가 된 우리를 결코 사탄이 망가뜨릴 수 없는,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멸망으로 우리를 짓밟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가 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과 생명적인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에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여러분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여러분, 보이는 교회가 다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다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전진합니다. 승리합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그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의 한 일부분을 지금 작은 일부분을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한 조각을, 그 한 빛깔을 감당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 과거에는 하나님의 원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하나님의 양자와 양으로 입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깊이 바울이 묵상하다가, 그래서 바울도 뒤집어집니다. 예,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완전히 정말 골수, 꼴통 유대인.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겨요? 사람도 아니죠. 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니 뭐 사마리아 사람도 상종을 안 하는 이방인들, 할례 없고 또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완전 정말 저 지옥의 불쏘시개니까 도저히 뭐 사람 가치가, 예, 만날 가치가 없는,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예, 우리는 이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계속 유대인인 바울이 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 어땠는데요? 사람같이도 생각 안 했는데 이 편지 자체가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수였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정말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비밀한 복음을 바울이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예? 이제 바울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일치와 화해와 하나됨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도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바울이 에베소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합니까? 자, 우리 3장을 한번 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 3장 3절로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그 청년이 이런 생각 절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그가 깊이 경험하며, 아,
나와 주님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남자와 여자도 로마 시민과 노예도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구나. 그래서 일치와 화해와 평화와 하나됨의 도구로 바울이 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차별과 혐오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교회가 있는 그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져야죠. 싸우다가도 일치가 되고 화해가 되고 연합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치가 화해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 윤상혁 교수님이 이제 저 한경도 시골에서 의료 봉사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평양 의대 교수로 가게 돼요. 그때가 이제 한 2012년 정도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잠깐 나와서 이분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을 한번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님께서 그냥 아주 극구 반대를 하십니다. 그냥 시골에 있지 왜 평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냐. 기뻐하시며 격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반대를 하시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평양은 적그리스도의 소굴이기 때문에 당신이 평양에 들어가서 의술을 펼치면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가 가장 북한에서 제일 정말 악한 죄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거기 가정하셨어요. 예, 제가 가는 게 맞죠. 오랜 시간 얘기를 했는데도 결론이 안 돼요.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냥 이 장로님이 갑자기 벌컥 화를 내죠. 이제까지 오랜 세월 교제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얼굴로 화를 막 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이 공산주의가 뭔지를 아느냐. 나는 공산당이 6.25 때 쳐들어와서 죽창으로 우리 삼촌을 찔러 죽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 평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신이 가서 치료를 하고 의술을 펼칠 그 평양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짐승. 하지 말아야 된다. 윤 교수님이 싸우고 나오셨을 때 장로님하고 참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윤 교수님이 참 겸손하고 열려있는 분. 이분이 그때 깊이 자신을 반성하고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고 자기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겪은 앞선 세대의 그 아픔과 상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전쟁을 겪으신 장로님의 아픔과 그 상처를 제가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상처와 그 괴로움이 크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평양에 가면 기회가 닿는 대로 전쟁으로 남한의 많은 백성이 겪은 그 아픔과 쓰라린 고통을 제가 꼭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기회가 있을 때가 되면 일부러 교수님이 그 얘기를 꺼냈다가 아마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얼굴이 울그락 하면서 화를 벌컥 내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겠지. 그래도 할 수 없다. 내가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전쟁을 겪은 세대의 그 쓰라린 고통과 아픔을 내가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숙연해지면서 그 얘기를 듣더라. 깜짝 놀랐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 유치원을 가보니까
미군들이 막 그 총칼로 북한 사람들을 막 짓밟고 죽이고 하는 그 모습들을 막 너무나도 끔찍하고 적나라하게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윤 교수님과 사모님이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끔찍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교육을 하나 그랬는데, 이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세요. 전쟁은 물론 그분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지만 전쟁은 결국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깊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들대로 아픔이 있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 또 깊은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 북한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사죄를 하고 다녔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때 전쟁 때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아픔과 쓰라린 상처를 드리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치와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좌로 우로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이 역사의 비극을 반복해야 할까요? 앞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정말 좌우로 심하게 극심하게 대립하고 나눠져 있던 때죠. 심지어 북한 공산당원인 청년이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살인범을 자기 아들로 임명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분의 아드님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인천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나와 하나님을 먼저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 이 복음의 비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그런 하나님의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화해와 평화와 일치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평화의 도구,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그곳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비밀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로 인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역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총,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이루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곳에 두심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